가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노란 글씨만 같이 순서대로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방언 통역. 네,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요. 그 전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6번째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지만 한 성령께서 주시며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으며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고 사용할 책임이 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6번째로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다 믿음이 있지 않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믿음과 믿음의 은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는 단지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특별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 하지 않고 믿음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일반적인 구원의 신앙을 넘어서서 기적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개입을 확신하는 특별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믿음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기에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연적인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 또 이런 은사의 믿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갖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은사는 조금 더 특별하게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실제적으로 가지고 오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여러분,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도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면은 그대로 되리라. 아브라함에게도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얻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을 때 아들 이삭이 나왔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단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구원받은 이 신앙, 이 믿음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지만 믿음의 은사는 특정한 사역과 순간에 주시는 은사입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매튜 헨리라는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믿음은 일반 신자와의 다른 믿음이고 특별한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기적, 치유, 보호 등 그런 기대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비상한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 엘리야 같은 경우도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었죠. 그 하늘이 응답했던 사건은 바로 믿음의 은사의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또 한 다른 주석을 찾아보니까 존 메가더의 주석을 보니까 믿음의 은사는 구원의 믿음이 아닌 기적과 기도 응답,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신뢰하는 특별한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자에게 필수적인 은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그런 일반적인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음의 은사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인간의 계산과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담대히 신뢰하게 만들고 이 믿음의 은사를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죽음을 불사하게까지 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됩니다. 저는 이 시대야말로 바로 이러한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문제가 많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수많은 실패와 두려움, 영적 침체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은사는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일으키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세워서 사명을 감당케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자랑이 가득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가운데도 은사가 있었지만 모든 은사는 동일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은사는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 중에 9가지 예언이든 방언이든 방언 통역이든 여러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믿음의 은사를 소개하면서 이 믿음의 은사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저 역시도 이건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날도 믿음의 은사를 실제적인 부분을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즉 믿음의 은사는요,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내 신앙을 자랑하기 위함은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은사는 내가 원한다고 억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령의 은사가 그렇듯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과 필요에 따라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사모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보시면은 자,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일반적인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이고 믿음의 은사는 특정한 성도에게 주십니다. 그 목적은 일반 믿음은 구원 그리고 일상생활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셨다면 믿음의 은사는 기적이 일으켜지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어떤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돌파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 주체는 일반적인 믿음은 인간의 의지와 또 하나님의 은혜적인 부분이 있다면 믿음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데요, 믿음의 은사는 특정한 순간에 필요한 은사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한번 나눠볼까요? 그럼 이제 내려주시고요. 믿음의 은사가 필요한 특정한 상황은 언제일까요? 예를 들면 선교지에서 영적 전투가 있을 때 선교사님이 순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목숨 걸고 믿음을, 신앙을 지키는 경우가 있죠.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의 은사였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도 믿음이 필요했어요. 부곡동에서 절이 있는 3만디 그 4층에 절이 있고 3층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제 성격상 맞지도 않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지금 와서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곳에 개척하게 하셨구나. 어떤 위기 돌파를 위해서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은사가 필요한 거죠. 중보 기도할 때도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금식하면서 어떤 분은 40일을 몇 번씩 금식을 하시죠. 어떤 분은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죠.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강력한 응답이 필요할 때 바로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고요. 또 어떤 심각한 질병을 두고 기도할 때 몸과 마음이 지쳐 다운됐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위험한 선교처로 가는 것이 두려움이 되겠지만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담대하게 순종하면서 갑니다. 바로 이게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요, 특별한 상황에 대한 특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뭐라고요?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이건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런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구나. 우리 교회도 필요하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은사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은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는 방식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환경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둡니다.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첫 번째 불렀던 찬양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가뭄의 때에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7번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 하나만 믿고 끝까지 기다렸고 기도했고 결국은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 믿음 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는 두 번째 방식은 위험을 무릅쓴 결단력을 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는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줍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내성적이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데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믿음의 은사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의 세 친구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의 고백이 뭔지 기억하시죠? 대표적인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 죽음 앞에,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단력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결단을 내렸고 그 결과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아닙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났고 모세는 홍해를 떠났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상황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은사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 때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세 번째 믿음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냅니다.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마치 스위치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믿음은요, 기적의 통로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대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말이죠.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기 때문이죠. 케냐의 한 선교사님이 가정에 도둑이 들어서 포위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 함께 동력하던 사역자가
우리를 둘러싼 불병거가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라고 기도한 거죠. 신기하게도 그 도둑들이 두려워해서 도망쳤답니다. 이후 나중에 잡힌 그 도둑 중 한 명은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군사들을 보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은사는 영적인 실제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은사는 여러분의 기도를 강력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은사는 모든 환경을 뚫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교회 부흥을 이끕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은사가 있는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막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다. 한 주간 휴가를 보낼 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마침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분들 통해 세워지는구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역할은 믿음의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주변에 낙심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지 않고 건물은 크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늘 믿음을 선포하니까 어떨까요? 교회가 막 영적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그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말씀은 안 들었지만 속으로 이 생각을 합니다. 목사보다 낫다, 저보다 낫구나라는.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잘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축 중에 큰 재정의 위기를 겪었답니다. 모두가 낙심할 때 어떤 한 권사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그분이 늘 새벽마다 와서 또한 교회를 돌면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이 성전을 채워주십시오. 부족한 물질을 채워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를 했답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앞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고 선포를 했답니다. 놀랍게도 그 교회에 부족한 물질을 익명의 어떤 한 교회 후원자가 모든 건축비를 채워줬다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는 공동체의 부흥을 가져오는 불씨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교회도 이 믿음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은사는요, 공동체를 살립니다. 믿음의 은사는요, 낙심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외칩니다. 각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공동체가 불을 붙이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한 농촌 교회에 건축을 시작했지만 재정이 바닥이 난 거예요. 모두가 포기할 때 역시 그 한 집사님이 교회 건축 현장을 돌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 그 교회도 건축의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사는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수하게 됩니다. 믿음의 은사는요, 단순히 현재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영적 유산이 됩니다. 믿음의 어머니였던 모니카는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였죠.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수년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로 성 어거스틴은 유명한 위대한 교부가 되었고, 그가 쓴 책은
전 세계에 지금도 읽혀지고 있는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였죠. 저에게도 믿음의 어머니가 있기에,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이란 거죠. 여러분, 다섯 번째로 보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 성령님은 오늘도 믿음의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죠. 하나님은 사용하실 사람을 찾고 계셔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았다고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은요, 믿음의 은사가 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자라났습니까? 고난이 올 때였어요. 저의 믿음도 고난이 올 때 자라나게 된 거예요. 불가능한 현실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앞에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울고 기도할 때가 부곡동에 있을 때, 교회 목회를 포기할 만큼의 너무나 그 스님의 핍박과 재정적인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교회 차 안에서 핸들 붙잡고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질도 없어.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더 핍박이 심해가니까요. 저는 그때 진짜 목사가 된 느낌?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 고난, 아픔, 믿음의 은사가 임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믿음의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고 갈망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하고 판단해서 괜찮구나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통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도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열심히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는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은사입니다. 특별히 사역자인 저도, 또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도, 전도자, 선교자, 중보자는 이 은사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필요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두렵습니까? 믿음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 우리 모두에게 다 있죠. 그러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이 믿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부흥을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교회가 큰 사명을 감당할수록 병 고침이나 기적일, 또 재정이나 자녀들 미래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앞에, 문제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는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상황 앞에, 또 무너지는 영혼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바로 그 담대한 믿음, 그때가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비록 약하나
나 비록 몸은 연약하나 가진 것 없지만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길 원하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지금 제가 그 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보십시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곳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이겨낼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부적으로 신뢰적인 문제, 세대 간의 단절, 또 고난, 여러 가지 아픔들, 사건, 사고들 안에 지금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 땅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러면서 그냥 여행을 가버리고 주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 교회마다 재정이 어려워요. 몇몇 분들이 그럽니다. 그래도 목사님 교회는 빚이 없잖아요. 교회는 큰데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건물은 큰데 빚 때문에 사역을 못하고 사역자를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만 크면 그걸 부러워하고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분들은 또 이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불어나는 게 부흥이 잘 안 되고 전도가 힘드니까요.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문제, 불신, 이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라는 이런 회의감이 있어요. 특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특히 주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나만 이걸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던 우리가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고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기도가 떨어져 버리고 당연히 봉사와 헌신, 헌금은 그냥 멀어져 가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런 나라와 그런 정치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죠. 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나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구나.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의 은사는 이와 같이 시대적 고난 가운데 불신앙과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해요. 바로 이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믿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상황을 보면서 안 돼.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 거야. 우리 교회는 뭐 해서 안 될 거야. 나는 뭐 때문에 안 돼. 아니죠.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선포를 합니다. 믿음의 은사는 오늘날 교회가 절망을 갖고 있을 때 소망으로 바꾸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로 바꾸고, 침체가 있는 곳에 부흥을 이끄는데 반드시 필요한 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은요,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시대, 지금 이 시대 교회에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셨던 그 믿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을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더 은혜로운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엘리야처럼 아무 증거 없어도 주의 음성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 한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은 화면을 보면서 기도할 제목들